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니 오실 길에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저희 강의를 듣는 자녀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신적 활동과 배상과 모속과 십자가를 사랑하여 어머니 오실 그 앞길에 아름다운 꽃다발로 그리고 다양한 보석들로 봉헌드림으로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선의 세력이 하루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의 평화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항상 유념하여라. 너희가 기도할 때 악한 자가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청원들을 걱정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허락하지 마라. 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전능한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바야흐로 세상에는 이례적인 억압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을 많은 청원들이 지금 바쳐지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양심이 왜곡되었는데다가 진리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너희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매일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에게 기도하여라. 사탄은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심지 못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그 이러한 메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나라가, 정신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때의 양식을 내주는 집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나라는 어떤 거냐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다스림은 그때마다 중요한 말씀을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종교가 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종교가 과연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떤 종교가 그러한 데가 있나? 우리가 대갈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다양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이렇게 직접 그분의 일꾼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곳은 그러한 종교는 그리스도교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를 믿고 있고 이런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이런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행운과 축복에 감사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될 올바른 마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천지 창조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제때제때 양식을 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진실, 그래서 아버지를 점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발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진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감이며 가장 큰 감사함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이래야 아버지께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본 텃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경에서 제때의 양식을 내주는 집사가 되라.
그게 아버지의 종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직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중요한 것이냐면 그 시대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일까지.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빨리빨리 인류에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의지시라는 거예요. 또한 진리는 시간이 거듭거듭 지날수록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마치 과학기술이 마차 타고 걸어 다니던 시절이 있었으나 지금은 마하, 음속 이런 비행기가 다니는 시절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는 것처럼 영성도 진리의 나라도 아버지의 신적인 나라도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왔고 발전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창조 때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 알지도 못했고 그런 영성을 감히 아버지께서 펼쳐서 말씀도 못하셨지만 지금 시대는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펼쳐 보이시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전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이러한 제때 양식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또 그때마다 시급하고 긴급하게 자녀들에게 빨리빨리 전달돼야 될 이 메시지들을 가로막음으로써 인류가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게 하여 수많은 재앙과 전쟁과 기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직무유기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객관화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제 성화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는 그럼 이 타이밍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현재를 완성으로 순종하는 이 구현이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성화의 시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다양한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 뜻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기도 생활,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의 발전은 영성의 차원을 고로 높이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 발전도 말씀드렸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당연히 하느님의 나라도 발전해 가고 계시고 영성도 발전했고 그분의 뜻도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엄청난 영적인 풍요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교회가 전하지 않고 가로막아서다. 그럼 이러한 신앙생활의 발전은 영성의 차원을 높이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영성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떤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의 차원을 거듭거듭 높인다는 건 아버지께서 지고하신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 지고하신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고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지속적으로 발전이 계속 가능한 차원의 세계, 이게 지고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완성은 걸음마 단계인 병아리, 아버지를 믿는다, 신뢰한다, 약속을 지킨다 라고 하는 그 1%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하느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혹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뵙는 차원의 나라까지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각자의 노력과 올바른 반향과 또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조화와 연계성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면 과거는 다 소용없고 쓰잘데기없고 버리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과거의 성경은 왜 배우는가? 그 시대마다 주시는 제때 양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수천 년 지난 구약
그 천지창조 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건 왜 배우는가? 자, 그 이유는 과거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그럼 매일 미사에서 나오는 성경을 왜 배우는 거냐? 과거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강의에서 묵은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여태까지 세상을 다스려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노아의 방주 때까지가 2000년인데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하신다는 규칙성,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개입하셨을 때 보니까 옛것을 끌어다가 쓰시지를 않고 변질되지 않는 새 것을 기준으로 거기서 확 쓸어 엎으시고 완전히 새로 만드시는, 이러한 차원에서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하셔서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드시는 이 방법으로 이 원리 가운데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다 쓸어버리시고 똑바로 반향했던 8명 노아 가족만 남기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인 예수님이 오셔서 또 인류에 한번 개입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교회를 보아하니 바리사 율법학자 쓸만한 사람 데려다가 옛것과 새것을 접합해서 만드시질 않았고 그 교회는 완전 하나도 쓸 거 없는 거 다 버려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는 원하시는 제자를 직접 뽑아서 그 12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새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제 또 2000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개입하실 때가 또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시대를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성화의 시대를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배웠다면 그 원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다스렸으니까 이제 또 새술을 새푸대에 담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이게 답이라는 걸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과거의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주시는 그런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원리로 현재의 말씀을 또한 원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 해설을 드릴 때 성경의 어떤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디에서 나온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끌어다가 입증을 시켜드리죠. 그건 뭘까요? 이 메시지마저도 기존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로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인 것이지 내 자아가 원하는 이상한 뇌피셜을 갖다가 이 메시지를 해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나의 새로운 인간적 재해석의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해석한다? 그럼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과거 아버지 역사를 다 무시하고 없는 걸로 여기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물론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총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날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바로바로 실천하는 이게 나의 영성생활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지만 이 메시지마저도 올바르게 인식하는 차원은 어떤 나라에서 인식을 할 때 그게 올바르게 하는 거냐면 과거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다스리셨던 여러 가지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칙들이에요, 그게. 그걸 우린 신적인 질서라고 합니다. 그 신적인 질서에 근거하여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인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맞게끔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게 아버지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원리적으로 똑바로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맞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이상한 철학자의 가르침, 무슨 스님의 말씀, 혹은 인간적인 나의 뇌피셜의 재해석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설하는 것은 이건 다 거짓 예언자다.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인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의 시대를 살아갈 자손들로서 그분의 자녀들로서
성화 시대의 정신, 정서를 배워야 성화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다시 세우실 거니까요. 그럼 그 시대만에 걸맞는 법칙이나 정신이나 원리가 또 있겠죠. 그걸 배우지 않고 어떻게 그 시대에 알맞는 일원이 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연법에. 그게 뭐죠? 그 나라에서 따라야 될 규칙과 준칙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올바른 거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는 구약 시대를 지배했던 정신 세계가 있어요. 그 시대만의 한계적인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그 시대는 너는 요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의 구약 시대에 쭉 원리를 찾아보면 거기에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약의 모세 오경법을 끌어다가 신약의 시대를 산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그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끌어와서 신약에서 사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성하러 왔으니 더 그것의 발전된 버전인 완성된 율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맞는 질서다 이 얘기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성화의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인데 그 성화의 시대는 과거 이런 구태의연하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정신을 끌고 와서는 절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메시지에서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고로 우리는 성화 시대에 살아가려면 그 일원으로서의 알맞은 올바른 정신은 도대체 뭔가?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정서는 마음가짐의 나라는 어떤 건가? 이런 것을 똑바로 배워야 이 성화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런 것을 지금 배우는 것이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께 너무 감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어떤 종교가 살아계신 하느님만이 끊어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지금 지속해서 말씀을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선택한 여러 선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직접 주시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를 알게 된 거를 천운으로 알고 행운으로 알고 그런 아버지를 믿게 됐고 발견하게 됐고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버지께 너무 감사를 드려야 하고 이런 아버지께서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나라에 똑바로 반영하는 게 우리의 자녀된 도리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혹 성경을 소홀시하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만 필 꽂혀가지고 지금 요즘 중요한 건 뭐지? 어떤 게 중요한 거지? 은총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마치 그 꽃감꼬지 빼먹듯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빼먹는 이런 정신과 마음의 자세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굉장히 많은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있는데 그 규칙을 그 질서를 알지 못하고는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도 사실 잘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말씀을 어떤 그런 올바른 가치관의 질서와 정신세계가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과 과거에 주셨던 것을 기반으로 한 그 기초의 정신의 사고의 기저가 없는 가운데서 맨날 이렇게 좋은 새로 나온 거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거 필요한 거 은총 받는 거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요즘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정신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 마음의 평화에 대한 사탄의 공격을 항상 유념해라. 자, 우리 마음의 평화를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너는 항상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평화예요. 자, 왜 평화가 중요한 단어냐면은 우리는 평화를 좀 오해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평화다. 그러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지는 걸 평화라고 여겨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저 신적 차원의 나라에서의 평안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법과 세상에서의 편안은 내 일신 안이 하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고 아픈 데 없고 '아 이러면 평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평화는 사탄의 공격에 유념해라라고 하시는 저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라고요. 즉 어떤 거를 평화라고 인식해야 올바른 인식이냐면 어 이 평화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극기와 고행을 하는데요. 그 수십 킬로를 걸으면서 기도하는 극기와 고행을 합니다. 근데 그 극기와 고행을 충분하게 '아 이거 진짜 부족함 없이 아버지께 충분하게 해 드렸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가장 평화로워요, 마음이. 가장 뿌듯하고 가장 기쁘고 평화롭습니다. 요게 평화예요. 그럼 이거는 내 일신 안이 편하고 육신 편한 거랑은 얼마나 다른 나라입니까? 그쵸? 또 하느님께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많이 희생해서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내 마음의 평화. 이게 평화입니다.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게 평화예요. 자, 그러한 평화를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인내와 극복으로 이겨낼 때 내 마음이 갖게 되는 상태. 인내와 극복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드렸을 때 내 마음이 기쁜 상태.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에 속했는가가 여기선 평화의 기준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속해서 이 하느님이 내려주신 동아줄 하나를 꽉 잡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내 마음이 여길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속한 동아줄을 하나 내려주셔서 내가 그거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아줄 하나에 온전히 의탁해서 잡고 있으니까 대롱대롱 거기 매달려 있는 나의 육신적 상태에서 봤을 땐 매우 위험하죠. 그쵸?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게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이게 끊어질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도 평화로워. 왜? 내가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거에 올인해서 '이거 꽉 잡고 나는 절대 이거 안 놔.'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나에게 평화를 줘. 이게 평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식하셨던 평화랑 완전 다르죠. 세상은 이렇게 평화를 여기잖아요. 전쟁 안 나고 쌀 나눠 먹는 가운데 너도 나도 불평불만이 없고 그냥 살만 하고 일신안이 편하고 병 없고 편안해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이런 평화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좋아지는 걸 평화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와 제가 지금 전반부에 이 신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아버지 뜻에만 온전히 나를 내어 맡겨서 오랏줄 하나를 딱 잡고 있는데 '난 이거 잡고 있으니까 됐어. 이거면 만족이야.' 해서 내 마음에 느껴지는 이게 평화인데 그럼 이거는 일신이 평하거나 육신이 편한 게 절대 아니라 맨날 폭풍 위에 흔들거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 길짐승이 이 줄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 바위에 부딪혀서 이게 스쳐스쳐 스쳐나가서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수많은 위기와 어떤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 상태잖아요. 육적으로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 늘 편안해. 이게 평화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화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가 많으신 건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평화. 내가 아버지께 온전히 지금 의탁돼 있고 나는 이거면 됐어. 내가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이끌어 주실 거고 나는 이렇게 온전히 내어 맡겼으니까 이거면 나는 만사 오케이야. 이런 게 평화인데 사탄이 이러한 평화를 깨려고 항상 내 영혼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를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되고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공격을 항상 너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평화가 깨졌을 때 사탄이 왔다고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악한 자가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청원들을 걱정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허락하지 마라. 자,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어떤 신적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악한 자, 즉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아버지께 이런 청원 저런 청원 이런 것들을 봉헌드리고 바쳐드리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금세 걱정 근심으로 탈바꿈시키도록 너가 허락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왜 걱정할까요? 인간은 신뢰하지 못할 때 걱정을 하죠. 믿지 못할 때 걱정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내가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데 금고에 넣어두고 딱 잠가놨어요. 근데 그 금고가 믿을 만한 좋은 금고야. 아무리 뭐 도끼로 내려치고 망치로 패도 그것이 깨지지 않을 이런 강력한 금고다. 그러면 거기다 돈 넣어놓고 잠가놓으면 마음 편안하죠. 그렇죠? 아, 저거는 수십억 톤으로 내려쳐도 못 깨부수는 금고라는 거가 입증이 됐어. 증거 자료로. 그럼 거기 넣어놓고 편안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금고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취약한 되게 약한 재질이 약한 금고야. 그래서 도끼 한번 내려치면 쫙쫙 쪼개지는 금고다. 그럼 거기다 넣어놨어도 항상 불안불안하죠. 그럼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 금고를 믿지 못할 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평화롭지가 않고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 안에 인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되냐? 아,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구나. 이걸 얼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은 어느 정도로 잘 모르냐면요.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떤 청원을 한번 드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청원을 안 잊어버리시는 나라에서 들으세요. 내 기도를.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어쩔 땐 잊어버려요. 근데 그런 기도 했었나? 이렇게. 이 정도로 수준 차이가, 질적 차이가 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같은 나라로 그 성모님께 내가 어머니 오늘 기념일인데 탄생일인데 어머니 승천일인데 해서 꽃 한 송이를 봉헌드리잖아요. 그럼 성모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언제 나에게 무슨 지향으로 이런 꽃 봉헌한 거 있지? 나 그거 하나도 손실됨 없이 천상나라에 네가 봉헌한 거라고 이렇게 다 갖다 보관해 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로 진실한 거거든요. 그 세계는. 그 영적 세계는 이 정도로 진실성의 나라예요. 한 번 봉헌하고 나는 까먹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는 절대 잊으시지 않는. 그래서 그 별것 아닌 꽃 한 송이도 가져다가 보관하시는. 이런 나라라고요. 영적 나라가. 그럼 우리의 인식 체계가 얼마나 달라져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어떤 청원을 하고도 마음의 걱정으로 탈바꿈시키는 사탄이 너한테 또 올 텐데 그 사탄은 너에게 왜 오냐? 네가 믿지 못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치만 너는 알아야 될 게 뭐냐? 너는 한번 기도 내용을 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에 대한 이런 아버지를 또 모르니까. 이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죠. 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의 전능한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다 이런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너는 나의 전능한 권능,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극복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극복.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한다는 게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평화와 일맥상통하는 나라인데 극복한다는 거는 뭐죠? 올바른 것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극복해낸다는 건 올바른 걸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올바른 것을 지킨다는 게 이 오랏줄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만 나는 이거면 됐어.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 줄을 굳게 믿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안전한 거야. 아버지가 나를 지키실 거고 보호하실 거고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함을 믿어. 요게 평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평화라는 것,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개념도 이러한 가운데 그게 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다양한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 줄에 매달려 있기를 갈망하고 열망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그 가운데 이 줄에 단단하게 매달려 있는 것,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요. 그 실오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아버지께 속했으니까 됐어. 이거면은 돼. 난 이것에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가져. 이게 평화다. 이게 여기서 지금 극복하기 위해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도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나라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죠, 요즘에. 요즘에서야 들어서야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자유는 싸워서 지켜내는 거다, 이런 말 하죠. 편안하게 안락하게 집에서 누워서 손가락이 막 까딱까딱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자유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자유는 내가 안전무장을 하고 항상 무기를 착용하는 가운데 긴장해서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내가 싸울 태세가 돼 있다. 이러한 자나 자유를 누리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발가락 까딱까딱거리면서 TV나 보면서 배 두드리고 등 두드리는 이런 나라에서는 자유를 누릴 자격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평화도 똑같은 나라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는 게 신뢰고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건데, 이런 거죠. 아니, 청했어요, 기도로. 근데 청한 사람이, 그 당사자인 내가 확신으로 안 믿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주고 싶으시죠. 항상 주기를 갈망하십니다. 근데 청원을 드렸으면 그 당사자가 그걸 굳게 믿어야, 그래, 제가 저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걸 줘야 되겠다. 제가 저 정도로 나를 믿고 신뢰하는데 저걸 안 주면 실망하겠다. 어떤 이런 호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사자가 기도를 하고도 뭐 되겠어. 아이, 뭐 그렇다곤 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뭐 이루어지겠어. 이런 나라다. 그런 걸 어떻게 줄 수 있나요? 믿지를 않는데, 그쵸? 우리가 그런 형국이에요. 기도를 할 때. 그러면은 아무리 주시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또한 필요하고요. 바야흐로 세상에는 이례적인 억압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는 이 억압이 뭔지 잘 알죠. 공산주의 빨갱이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전체주의로 다스리려는 종교 세력과 하나 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전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억압으로.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의 다스림에 근거하면 억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없어요. 어떤 인간에게도, 하느님은 자유한 인간으로 인간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인간을 억압할 권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억압하고 있죠? 돈 주면, 아, 좋아. 훌륭한 정치인, 위대한 정치인.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훌륭한 사람 박수치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 찍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거죠, 지금? 점점 더 가두기 위한 미끼를 던져주는 거죠.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동물을 양육하는 거예요. 동물 농장처럼. 그러면 그런 당근을 계속, 여러분 강아지 길러보시면 이런 거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주잖아요, 강아지에게. 그러면 그 가족이 여러 명 있어도요, 밥 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강아지에게. 다른 사람 왔으면 시큰둥 쳐다도 안 보지만 밥 주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꼬리 흔들고 말도 못하게 아양 떨고 이럽니다. 이게 뭘까요? 길들이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당근을 던져줌으로써. 동물을 양육시키는 방법이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시대는 이렇게 동물 농장처럼 길들여지고 양육되면서 사람들이 동물 농장의 동물로 양육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런 상태라는 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양육할 때는 당근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면서 길들여서 내 종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동물 농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틀 안에 이제 가두어서 때가 되면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짐승이 되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최종 목적인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근시안적이다 보니까 억압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내어 맡기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인류의 현 주소죠. 그렇죠?
이걸 전체주의자가 하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전체주의 세력이 인류를 다스리는 건 이렇게 동물농장의 다양한 동물들이 알아서 꼬리치면서 맹종하고 맹신하듯이 그러한 프레임에 가둬서 자기 말을 잘 듣는 동물로 양육시키는 거. 그게 전체주의의 목표인데, 그리고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련한 백성만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억압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을 많은 청원들이 지금 받쳐지고 있다. 왜일까요? 이는 사람들의 양심이 왜곡됐는 데다가 진리가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기도거리도 안 됐을. 왜? 윤리도덕 차원에서 양심상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제지도 할 줄 알고 지킬 줄도 알고 이런 나라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양심도 없고 또 진리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진리가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진짜가 가짜로 되고요. 가짜를 진짜로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렇죠. 여기가 진짜인데 이걸 가짜라고 공격하고요. 여기는 자기 영혼 죽이는 가짜인데 이걸 진짜라고 가서 우상숭배해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이 시대에. 그게 뭘까요? 그게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지, 진리도 안 가르쳐서 진리도 모르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거꾸로 알면서 살아가지. 엉망진창 뒤죽박죽. 게다가 당근 주면 그 사람이 최고야, 훌륭해.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맹종주의라고 따라가가지고 동물농장의 동물로 사육되지.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렇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게 현 인류의 상태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뜨이고 깨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바쳐지지 않았을 청원들이 엄청 많이 바쳐진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청원일까요? 저 이런 억압 싫어요. 이런 억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 양심이 없어서 지금 인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버지 양심을 주세요. 뭐 이런 엄청난 상식 수준에서 모두가 지켰을 것이 지금은 기도로 바쳐지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믿지 않는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너희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매일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에게 기도하여라. 사탄은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을 심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인류가 우리의 영혼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앙의 보호자인 성모님께 계속 매달리고 의탁하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머니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도와주세요. 인류를 도와주세요. 선의 세력을 도와주세요. 타협하지 않고 저는 아버지 뜻 아니면 절대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것에 속하고 옳은 것을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머니께 계속 청원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실은 보호하고 싶으셔도 보호하실 수 없는 영혼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죠? 이게 어떤 영혼들이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가지고 타협하는 영혼. 이런 영혼들은 보호하고 싶으셔도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왜? 어떤 꼿꼿한 따라야 될 원칙과 규칙이 있어가지고 이것에만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다니엘처럼 구약에 다니엘처럼 보호를 하실 수 있을 텐데 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마귀랑 하나 되는데 어떻게 그걸 보호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보호가 된 겁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하는 이런 심각한 진짜 종살이하는 걸로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처지인데 거기서 낙담을 안 해요. 신세한탄을 안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건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저런 제약이 있어도 난 하느님께만 의탁할 거야. 난 그분만 믿고 그분과만 하나 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서는 기도 시간을 안 지켰어도 거기 가서는 문 열고 기도하는 정신이에요. 다 들으라고. 남의 나라 왕까지 들어도 상관없다. 죽여올 테면 죽여봐라. 이런 정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꼿꼿하고 이렇게 한결같고 이렇게 완전히 속하니까 아버지 보시기엔 어떠시겠어요? 야, 쟤는 구해줘야지 안 되겠다. 제가 반향을 저렇게 잘하는데 저거는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나. 저거는 건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드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훌륭한 유일성이, 그런 훌륭한 절대성이. 그쵸? 근데 이득만 되면 오늘은 여기 붙었다. 내일은 저기 붙었다. 아, 또 보니까 저기가 이득이네. 저기 붙었다. 만약에 이렇다. 살아가는 나라가 정신이. 그러면 그거 구하실 수 있나요? 구하고 싶어도 구하시고 싶은 어떤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왜냐? 만약에 그런 영혼을 딱 구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아버지, 저 이 있습니다. 아니, 쟤는 여기 와서 마귀 편도 했다가 저기 지 유리할 땐 선의 세력에 속하는 것처럼 쇼도 했다가 여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완전 마귀인데 쟤를 왜 구하십니까? 그 아버지 권능이란 건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뭐 명분이 있어야 대변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고 싶으셔도 못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얄팍한 어떤 자애심과 이기심의 나라에서 머리를 쓰는 게 결단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얄팍한 근시안적인 인간은 이득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거를 잘하는 지혜라고 여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엔 그거는 역겨운 수준이에요. 아, 저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저거는 죽어도 싸다. 아, 구할 명분도 없거니와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강직하고 굳건하고 꼿꼿하고 한결같고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구약에 아무리 박해가 몰려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굴하지 않았던 몇몇의 예언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정신으로 무장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설사 박해가 와서 하느님께서 안 구하셔서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만약에 죽었다. 그랬다고 한들 죽고 난 다음에 천상의 높은 데 갈까요? 안 갈까요? 높은 데 갈 수밖에 없죠. 그들의 반향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자연법이 정의하는 평화가 아닌 거구나. 내 안위와 내 정서와 내 쾌락과 내 일신, 육신 편안 이게 평화가 아니라 내가 어디 속했는가. 내가 아버지께 속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찾는가. 이게 평화예요. 근데 그 평화가 온전하고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거냐? 자유가 투쟁을 하려는 의지 가운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평화도 똑같이 이게 흔들거리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나는 이거 절대 안 놓을 거야. 하느님이 주신 동아줄, 하느님께 속한 거, 난 이것만 잡을 거야. 아무리 다른 게 억압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올 많은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어떤 환난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계속 잡고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면 이거는 평화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고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평화의 올바른 인식을 여러분이 새로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평화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부터 그런 올바른 평화에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올바른 평화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 봉헌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